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열흘 동안 우리 총회 임원분들과 함께 종교개혁의 발자취, 즉 개신교, 기독교가 출발하는 그 발자취를 쭉 돌아보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 과정,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순교의 피 흘림, 순교의 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깨닫는 현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피로 얼룩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여러분 예수 믿기까지 피 흘림, 복음의 피, 순교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의 피의 역사는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입니다.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즉 대속의 피지요. 구약 시대에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다 짐승의 제사, 즉 동물의 제사가 반복되었잖아요. 피의 제사.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즉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영원한 피의 제사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희생, 동물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즉 복음을 접하는 자들에게 감사와 헌신의 동기가 되어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순교의 피, 순교자들의 피가 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 예수님의 희생의 피는 대속의 피, 복음의 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의 피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얼마나 감격, 감동이 되는지. 그 뒤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 동굴, 즉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게 되면 사자굴에서, 그리고 화형대에서 죽어갔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큰 감동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교의 피에 감동, 감격을 받았다면 나중에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처음 초대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들어가 잡히게 되면 화형을 당하는데, 그 모습이 이제는 로마인들에게 감동, 감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고, 바울은 참수형,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때문에, 그 감격, 감동 때문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리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감사와 헌신의 동기가 되다 보니까 이 복음의 피의 역사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개신교인들이 순교에 피를 흘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개신교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중세 시대는 약 400년부터 1500년까지를 말합니다. 추후 400년부터 1500년을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종교개혁기에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 30년간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톨릭이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요? 16세기 영국에서 당시 교회는 라틴어 성경 불가타만을 인정을 했어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개인이 소장을 하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라틴어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면 가톨릭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사형에 처했습니다. 성경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들만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졌고, 평민들은 그저 사제들이 들려주는 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모르는 대중은 교회 부패나 면죄부 판매 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한 천재적인 언어학자인,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윌리엄 틴데일이 영국 내에서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에서 숨어서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가방에 숨겨가지고 영국으로 밀반입시켰는데, 그걸 갖다가 틴데일 믿을 만한 친구,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벨기에에서 잡혀가지고 체포돼가지고 틴데일이 환영을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지금 순교의 피지요. 그 불길 속에서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의 왕이 캐톨릭이었거든요. 그 후 영국의 메리 여왕은 5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 약 300명에 가까운 개신교도들을 활용시켜버렸습니다. 불러 태워버렸어요. 그러나 여왕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잔혹한 처형 장면을 목격한 영국인들이 가톨릭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개신교인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그 피의 복음, 성경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캐톨릭이 개신교로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메리 왕 뒤에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영국은 확고한 개신교 국가로 바뀌게 됐습니다. 피의 복음 때문에,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영국이 국교가 개신교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러한 철저한 역사를 알고 나면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든 이 성경 한 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디 가면 꼭 성경책을 들고 가거든요. 영국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여러분, 옥스퍼드대를 가니까요, 저는 처음 가봤어요. 옥스퍼드대는 800년이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죠. 1위 대학 아닙니까? 옥스퍼드대에 처음 생긴 학과가 뭔지 아세요? 신학과입니다. 신학과. 지금도 영국 옥스퍼드의 신학과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식 때 사각모를 쓰지요. 각이 4개로 되어 있는 것. 사각모가 왜 발생된지 아십니까? 4개의 과를 상징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첫째가 신학입니다. 두 번째가 법학입니다. 세 번째가 철학입니다. 네 번째가 의학입니다. 신학, 법학, 철학, 의학.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신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국교가 된 영국을 하나님은 번창시켰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또 6시까지 대전 새로남교회를 가야 됩니다. 왜 간지 아십니까? 거룩한 방파제. 금주 토요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독교를 폐쇄시킬 수는 없다.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를 폐쇄시키려고.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숨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중에는 기독교 폐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폐쇄하려고 하는 은밀한 그림자를 집어치워라. 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갈수록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파리에 가가지고 몽마르티의 언덕에 올라갔는데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첫 주교가 순교를 당한 곳입니다. 한 개신교인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렸는데요. 성드르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목이 잘렸는데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목이 잘렸는데 잘린 자기 목을 들고 6km를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외치다가 7km 가서 쓰러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야, 이해가 안 가지요. 자기 목이 잘렸는데 목을 들고 다니면서 6km, 100m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까지 전파됐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피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있게 한 거예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너무 습관적인 종교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됐지 지금? 의미가 최고라고. 삶의 의미. 복음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 최고가 아니고 삶의 의미가 최고랍니다. 그 교회를 떠나죠 젊은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 나라의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가 전에 다 발전했습니다. 불아파 유럽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지금 어떻게 되지요? 영국 가니까 기독교인이 2%가 안 된답니다. 한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상상할수록. 지금 우리 한국이 교회의 한 15%? 13%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1%입니다. 지금 대학가에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것은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20, 30년 후면 한국의 기독교가 겨우 2, 3%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는데 망하는 거지 뭐.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의 정체성이 뭐죠? 정확한 말씀 선포와 성례전입니다. 이 말씀은 피의 복음이죠. 왜 피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1865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백령도에 와가지고 성경을 던져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1866년에 대동강에 와가지고 거기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지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뭐냐? 정확한 말씀 선포와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란 말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예수님 제자 때부터 말씀 선포와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전이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중세 암흑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중세는 400년부터 1500년까지라고 하는데 왜 암흑기냐면 말씀 선포를 못하게 했어요. 천주교에서, 구교에서. 그래서 암흑기예요. 그리고 성례전이 사라졌어요. 말씀 선포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고, 성례전이 예배에 간신히 남았지만은, 명맥을 이어가 나갔지만은, 불행히도 그 성례전마저 형식화되고 미신적인 종교 행사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 중세 시대에 약 4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점점 예배가 사라졌고, 오늘 우리와 같은 성찬식, 세례식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라고 했고,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루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의 선포와 성만찬 예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다 보니까 거룩한 성찬의 신비가 사라지고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성찬하면요 의식적이 되어버려요. 형식화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쯔분겔리에 의해서 제네바 회의에서 성만찬 예전을 4번, 즉 연중 4회로 갖기로 제정을 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세례의 의미가 뭐지요? 세례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옛 모습이 장세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는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금년 캐치프레이즈가 뭐지요? 거룩한 영향력. 제가 교단 이제 총회장을 하면서 그 총회장으로서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지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지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영국에서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이 돌아서게 되었다고. 로마인들이 순교당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도들을 보면서 감동, 감격을 받았다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감동,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야, 우리 아빠는 뭐가 다르다. 우리 할아버지는 뭐가 다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처럼 손자, 손녀가 왔다고. 근데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성경을 보고 있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이웃 다른 친구들의 아빠, 엄마,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달라. 거기서 감동,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총회장으로서 이제 감당하면서 가장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저 정치인들에게 비춰지는 우리 목사들의 모습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거룩한 영향력.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성물로 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성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가지시고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도 그 종교개혁지의 그 발자취를 쭉 되돌아보고 오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진정 무엇인가? 습관을 쫓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늬만 모양만 신앙인이 아니라 뭔가 달라야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역사의 쳇바퀴를 돌신 하나님, 생사를 주장하신 여호와의 역사에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충실하고 있는가?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어제였습니다. 제가 6시쯤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5시 반쯤 우리 여전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박덕순 권사님 전화가 왔는데요, 남편 이상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위독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갔죠. 가서 쭉 말씀을 한 5분 정도, 찬양을 한 2곡 했어요. 약간 의식은 있습니다. 근데 가니까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거의 숨이 좀 멈췄다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담임 목사가 왔습니다.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다렸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영국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성드르라고 하는 주교가 처음 개신교인이 그쪽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렸는데 잘린 목을 들고 걸어가면서 6km를 걸어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답니다. 그런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이지요. 그런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따르고 한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축복음을 전했어요. 집사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을 살릴 수 있고, 아니면 주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강건하면 7, 80년이라고 6, 70년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100세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본들 저 천국 영원한 삶에 비하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받게 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우리 집사님에게는 더 회복되어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영원한 셈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와, 깜짝 놀랐어. 소리는 안 나와요. 방금 전에 숨이 끊어진 것처럼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아멘. 소리는 안 나와요. 입 모양, 입을 버리셔요. 감격했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내가 앞으로 목회 사역에 집사님의 일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두 아들, 두 차부가 와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사님, 나는 잠깐 왔다가 또 가지만 또 올 수 있겠지만 이 종은 곁에 없어도 주님께서 집사님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집사님의 손을 주님이 꼭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갔다가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하시니. 그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피, 순교의 피, 예수의 대속의 피, 그 살아가는 존재, 참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화염에 휩싸여가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란 땅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절대자를 뭔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역사가 저 중동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갈수록 신앙인들이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자취로 인해서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되었고 성경을 내가 간직하게 되었는데, 나도 그 빚을 갚겠습니다. 순교의 피, 사랑의 피, 감동과 감격, 희생의 피, 거기에 이어서 나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